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자연에는 피해가 없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추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욱 효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 같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다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복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송축하라고 하는 내용의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시편 전체에 걸쳐서 수없이 나오고 시편 103편에만도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사랑과 감사를 겸한 찬양을 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의무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 사는 어떤 사람이 설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담당 의사가 그 환자에게 혀를 절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환자 가족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긴장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길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 그 환자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이 말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하늘나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편 103편의 말씀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인생의 구석구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5절에는 삶의 새로운 힘을 부여하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압제당하는 약자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6절과 7절에서 그 증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한 대로 벌을 내리셨다면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화내는 것을 지연시키셨고 9절의 말씀대로 크게 화를 내셨다가도 금방 후회하시고 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죄 지은 대로 벌을 내리지 않으셨으며
또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요,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만큼 높고 크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13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도 아버지가 자식을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먼 길이가 어디예요? 동쪽의 서쪽이죠. 반대편이니까. 거리상으로 동쪽의 서쪽이 가장 먼 거리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의 죄를 우리와 가장 멀리 옮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어서 앙금이 남고 상처가 남게 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이 완전히 포맷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의 죄를 전혀 기억 못하시는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이미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단지 그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430년간이나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중노동에 시달리며 짐승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일매일 부르짖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며 폐악한 죄악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셔서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는요,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럼 7, 80살까지는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곧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잠깐이고 부귀영화 역시 들꽃처럼 곧 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5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꽃과 같도다. 또한 16절에는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리고 17절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 또한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므로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저는 오늘 다음 세 가지를 선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시편 103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 사명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역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의 문제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온통 난리가 난 것처럼 죄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바이러스보다,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핵무기는 우리 몸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죄는 우리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잠깐 살다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를 무서워하고 피하라고 하셨고 미워하고 대적하여 싸우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려 행하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욕망과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인간에 대해서는 불의, 부정, 불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말과 행동이 죄이고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죄인 줄 알면서도 행동하는 것이 죄이고 고의적으로 잘못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의인이 뭡니까? 죄 없는 사람.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자체가 죄예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 용서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one way Jesus Christ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마치 피의자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그대로 자백하는 것이 절차이고 이것이 죄 사함 받는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몸에 병들게 되면 먼저 병원으로 잽싸게 달려갑니다. 병원에 가서 병명을 알고 나서야 한숨 돌린 후에 목사에게 알리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입원하기 전에 먼저 목사에게 와서 알리고 기도를 받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일단 입원부터 한 후에 목사에게 알리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신자는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뒤늦게 목사에게 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입원한 사실 자체를 아예 숨기는 분도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방법인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미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먼저 교회 장로들께 와서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또한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겪었던 그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을 거다. 그리고 혹시 병들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병들었다 할지라도 기도와 진료를 병행한다면 나을 것이고 또한 죄로 인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병이 들었을 때는 먼저 무조건 무턱대고 병원부터 찾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순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로 인산이례를 이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하반신마비, 농아, 현마비, 한센시병, 백혈병,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등등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 중에서 그냥 되돌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이 100%다 고침받고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파송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따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제가 못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거나 아픈 곳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니까 이런 급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혹시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명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병든 사람을 못 고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사가 못 고치는 죽을 병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혹시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감되어 있는 죄소자가 다른 죄소자를 자기 마음대로 감옥에서 내보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갇혀 있으면서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은 모든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는 인간의 의술로는 감기조차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매년 유행하게 될 독감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제부터는 뭐 코로나 예방주사도 매년 맞아야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못 고치신 질병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불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학으로는 절대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음을 무서워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영국과 미국 포로 2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8천 명의 포로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나 질병이나 과로사가 아니고 절망감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전쟁이 끝나고 전후조사에서 판명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 난 후에 결국은 나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인간은 조만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모두가 죽어야 하는 창살 없는 사형수 감옥과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 눈물과 한숨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가면서 마음대로 가고 인생을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이렇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최대의 난제 중의 난제였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이 부활의 소식, 이상의 기쁜 소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기쁘고 복된 소식, 즉 복음, 굿뉴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서 보았듯이 우리도 다윗 왕처럼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 왕처럼 나의 삶 속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하거나 기뻐하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구해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예배자로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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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선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여서 헌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정 헌금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감사가 더욱더 넘치고 그들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함께 송편도 나누고 과일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눴던 것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또 추석이라고 혹시 제사하거나 절해야 될 일이 있으면 크리스찬들은 절하지 않으셔도 되고 굳이 절할 상황이 오시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으며 단지 들의 풀이나 들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죄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죄 많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